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가슴을 펴시고 저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오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목사님 불러요. 예 했더니 어깨를 펴고 가슴을 좀 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을 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노예 교육위원회에서 주최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목사 장로 세미나였기 때문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그 세미나 이제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목회자들의 병원 신방과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은 이제 모 대학병원에서 거의 한 30-40년 동안 이제 원목을 하시면서 느꼈던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가 끝나고 이제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또 이렇게 하였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신학교에서는 그 이론적인 이런 신학 지식만 가르쳤는데 정말 이제 그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목사님들이 신방을 자주 갑니까? 그래서 그 병원 신방이라든가 또 상담에 대해서 배웠으면 더 효율적으로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그 원목을 병원에서 사역을 하셨던 이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그 병원에 있는 환우들을 신방하러 오시는 이런 그 성도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그냥 우르르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또 빠져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더라, 찬송을 하더라, 기도를 하더라. 그런데 그 원목 목사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 환우를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또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들로 신방을 하는 게 보여지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면 그 불쌍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만났냐, 얼마나 민망히 여겼냐. 이 민망이라고 하는 게 그 마음 가운데 찢어지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환자의 마음을 이제 공유하고 아픔을 공유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할 게 뭐냐 하면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도 이게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또 십계명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이웃 사랑이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알고 있고 또 그런 사랑을 베풀기 원하는데 막상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도가 그 사람을 때려서 옷을 벗기고 거의 죽게 해놓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그 곁을 이제 누가 지나갑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버립니까? 피해가 버리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가 버려요. 그리고 또 한 레인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 그리고 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당시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또 성전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을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해야 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하여서 가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했어요. 무슨 마음인지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런데 이제 계속된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이 사람의 부비가 더 들게 되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을 잘 치료해 달라고 이 사람이 부탁하고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사장,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리고 부정한 거 보면 안 되니까 보고 피하여 가라고 하는가? 아니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사람 죽어가고 그리고 사람 살리는 것이 먼저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고 도와주고 해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가는 사람 되지 말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함께 하라. 이런 사람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사랑의 행위가,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 이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지 않고요, 사랑의 그 행위를,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한 지 10일 만에 무엇이 임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섬기는가, 이 말씀은 우리도 그렇게 섬기라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베풀어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게 되면 반드시 이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사랑의 실천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이제 구걸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거린이라고. 이제 뒤편에 가보면 이 사람의 나이는 40세쯤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때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입니다. 걸어보지도 못했고 서보지도 못했어요. 뛰어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내 인생이 왜 이러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내가 왜 이렇게 남의 것을 구걸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포자기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내 운명이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내 팔자가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미문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그래도 먹고 살기라고 해라고 그 미문 앞에다가 매일매일 데려다 주고요, 구걸하게 되고 또 날이 어두우면 다시 데려다가 집으로 두는 이런 좋은 친구들 덕택에 이 안진뱅이가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 양들이 들어가는, 나오고 하는 이런 양의 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양들이 이제 그 오염하고 또 더러운 이런 것들을 갖다 내다 버리는 북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가기로 하는 이런 미문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미문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왜?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에 있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 미문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그 이름도 미문이다. 그런데 이 미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한 발자국만 뒤로 들어가게 되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에 관심도 없습니다. 예배에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람의 목적은 뭔가, 이 사람의 관심은 뭔가 하면 먹을 겁니다. 은과 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는 이런 사람도 이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영적인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교회 왔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이런 그 구걸하는 거린과 같은 안진뱅이의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적인 관심만 가지고 구걸하는 이런 영적인 이런 그 거린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는가 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이런 인생.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고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자포자기하고 팔자소관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아있는 인생을 이제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마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영적인 안진뱅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거린을 보게 하신 이유가 뭐겠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믿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안진병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이런 영적인 안진병 같은 이런 사람들,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관심을 갖고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는 목적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고, 한 가지는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어때요? 그곳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이 베드로가 설교해서 하루에 3,000명이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도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오는 것을 3절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보았다, 주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보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3절에 이 안진뱅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 사람이 오고 있구나, 내 앞에 사람이 지금 사람의 그림자가 비춰주고 있구나, 이런 그 무관심의 생각이에요. 평상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자기 앞에 그림자가 오기 때문에 아, 사람이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느꼈을 뿐이지 다른 목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쳐다볼 때에 그냥 무심코 보는 게 아니고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시간이 제9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침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런데 이제 유대인 시간과 우리나라 시간은 3시간, 6시간이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9시라고 하는 것은 몇 시겠습니까? 오후 3시예요. 그럼 오후 3시는 어떤 때인가 하면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창세기에 보면 하루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저녁 해질 무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이럴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유대인의 이게 날은 언제가 시작인가 하면 해질 무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후 3시는 해질 무렵이 아니고 이제 하루가 지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피곤한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뭔가 안진뱅이에게 주고 싶은 이런 마음, 뭔가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 아니 여러분,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평상시 기도하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그게 안 보입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안진뱅이의 그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이 안진뱅이도 보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보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이 뭐 보고 또 주목한다라고 해서 뭔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는 걷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뛰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찬미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가실 때에 그는 부인을 합니다. 나는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람들, 이 거린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 영적인 안진뱅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 하면 물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원인은 무엇에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사모해야 할 것,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것,
은과 금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죄사함 아니겠습니까? 이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그 어떠한 은과 금이 있어도 불가능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이 영적인 안진뱅이처럼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운명을 논하고 이런 사주팔자를 논할 것이 아니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건강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자존감을 가지고 불쌍한 영혼들,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영적인 안진뱅이 같은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용기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나고 걷고 서서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예수의 이런 이름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